하반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대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어떤 자입니까? 우선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59절을 보면 주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십니다. 디트리시 본헤퍼라는 목사님 아시죠? 디트리시 본헤퍼. 1906년에 태어나서 1945년 4월 9일 바로 어제 순교하신 분입니다. 히틀러에게 교수형을 당하신 분. 그래서 올해가 벌써 본헤퍼 목사님의 서거 71주기가 됩니다. 그분의 저작 가운데 유명한 게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독일말 책 제목으로는 낙폴게, 뒤따르는 자, 뭐 그런 뜻인데 나를 따르라. 그분은 천재로 꼽히는데 천재학자로 평가가 되는데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 사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죠. 39에 처형을 당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책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서 이 나폴게, 나를 따르라는 책이 아주 유명한 것으로 꼽힙니다. 여러분, 나를 따르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주변을 맴돌지 말고 주님을 관람하는 관객이 되지 말고 주님과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어 생사고락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살자.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주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보다는 구경꾼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결코 주님을 배척하거나 주님을 적대하지 않았습니다. 다 호의적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 다 긍정적입니다. 그럼에도 보십시오. 당장에 결단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핑계가 많습니다. 가서 돌아가신 부친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따르겠습니다. 잠깐이면 됩니다. 잠깐 가서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만 하고 오게 해주십시오. 작별 인사하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들이 다 이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가까이에 있고 늘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요청을 받으면서도 우리에게는 참 그럴듯한 이유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결단을 유보합니다. 이 누가복음 5장 11절을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주님을 만나 주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그때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를 때,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며 동고동락을 같이 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쉽고 내 쪽에서 필요할 때만 짬짬이 주님을 찾아뵙는 것으로는 아직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못 된다는 겁니다. 부디 주님을 온전히 그리고 전폭적으로 따릅시다. 주님과 따로 놀지 말고 온전히 하나가 됩시다. 삶으로 우리의 온 몸으로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됩니다. 다음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합니다. 본문 60절을 보십시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참 극단한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의 가장 큰 책무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 급하고 중한 일이면 부친 장사하는 일마저도 허락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극단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긴박한 일이면 잠시 가서 가족과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는데도 허락하시지 않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하신 일 오직 하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사명 역시도 주님 하신 그 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그게 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로 귀결이 돼야 합니다.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살든 무엇을 하든 그건 다 좋습니다. 받은 달란트대로 살면 됩니다. 다만 결론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남과 인간관계를 맺어도, 무슨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공부를 해도, 무슨 사랑을 해도, 결혼을 해도 그게 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고 주님을 구경하는 자가 아닌 주님을 자기의 삶으로 온몸으로 따르는 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너무 세상 나라에만 몰두해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라를 위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전파하는 일에 기여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보다는 너무 세상을 사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빠져서 헤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그다지 합당한 사람이 못 된다는 거예요. 금주 수요일 날 가서 투표를 해도 그게 뭔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기여하는 일이 돼야 된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합니다. 62절 마지막 절 보십시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손에 쟁기 잡고 뒤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를 제대로 타겠습니까? 밭을 제대로 갈겠습니까? 쟁기질은 쉽지가 않습니다. 앞을 단단히 보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자꾸만 뒤돌아보는 사람들,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못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면서도 계속 애굽을 뒤돌아보며 옛 생활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 실패했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탈출 1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없습니다. 연로해서 못 들어간 게 아닙니다. 다 징계받아서 광야에서 객사해서 그렇습니다. 뒤돌아보다가 다 가나안 입성에 실패하여 광야에 뼈를 묻었습니다. 롯의 아내 보십시오. 소돔을 탈출해서 구원의 성인 소아를 향해 열심히 뛰다 말고 뒤를 돌아다본 바람에 결국 영원한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단을 했으면, 주님을 따라 나섰으면 오직 주님을 쫓는,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만 전념해야 맞습니다. 먼 산을 살피거나 한눈을 팔거나 뒤를 돌아보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올해는 뒤돌아보지 맙시다. 끝까지 앞만 보며 달립시다. 세상에 너무 미련 갖지 맙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표대만 향해 열심히 쟁기질을 합시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도로 주님의 격려와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